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추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하신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마지막 계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마침내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와 거의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니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진리이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생명이니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날마다 채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동적인 의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저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정말 자신 있으세요?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길이시라면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결정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은 아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르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보입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안 보이는데 따른다고는 했고, 주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께서 영적인 지도자와 교회가 붙드는 비전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권면과 이러한 따르는 길들이 도처에 널려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과 환경 가운데 주님이 지금 여시는 길, 영적인 길을 내가 따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본교회 감사방 목자님이신 권사님께서요, 감사하는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방문한 자신의 간증을 목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목원이신 한 분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일을 후원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길을 여시는가 보다 싶어서 선뜻 선교 후원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런 모습을 선교 헌금을 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 헌금을 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게 여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따라야지, following 해야지, follower가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그분은 이미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리신 주님께 순종을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진리에 감동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그쳐 보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을 때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계십니까? 은혜 자리에 가서 어떻게든 살아있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주님 안에 있다는 개념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개념, 주님을 따르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중요한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있으려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씀을 따르고 있어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있어야 너희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 그때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 머물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추상적인 개념을 버리시고 주님이 제시한 길을 분별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애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셔서 신실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감.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려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제는 이 여행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목표와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의 이유를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인데 왜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할까? 믿음, 사랑, 소망.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참 자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신앙의 여정은요,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어떤 말씀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수를 해서 아니면 그냥 임의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실한 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잘못됐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명령이라는 것은 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인생의 사명, 목적과 이유, 사랑하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바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훈련의 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사랑을 이루었느냐?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보다는 소망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소망은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행에. 근데 이 여행에 방향과 마지막 종착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영생이요, 부활이요.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표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표대가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세상을 잘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 살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천국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지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반대로 주님께서 무엇을 물으시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분은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신앙의 이 길에서 그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종들이,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주인을 만날 때 주인이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 회개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 여기서 회개는 교회이입니다. 교회이. 어카운팅, 계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느냐? 근데 우리의 삶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 회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 땅에는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미련 없이 떠나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고민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 소망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중에 믿음이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설정이 되었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 종착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더 첨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들고 살아가면은 수고해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면요, 온갖 환난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믿음, 소망, 사랑, 아니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배움.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신실함을 엿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림 자니라. 아멘. 원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요,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적으로는 간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무렵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합니다. 그가 나에게
편지를 써 너희들의 소식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들에게 에바브라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요 너희들은 그의 열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앙의 모범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동역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내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신앙의 독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이 신실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80세 생신을 맞으신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장로님께 여쭈었습니다. 장로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질문은 사실 어떤 영적인 대답을 기대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장로님, 80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행복한 것은 지금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 속에 에바브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려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야 되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인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신실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이 신앙의 길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틀어지면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온전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들처럼 우리는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새로운 길을,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